감사로 채우는 11월 한 달 보내면서 우리 오늘 또래 찬양제로 보내게 됩니다. 제가 올해 11월을 시작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고 그것을 잘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간증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어제 급하게 간증자를 섭외했어요. 그래서 간증을 읽어보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 다 잘 풀어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디 있죠? 우리 예우 어디 갔죠? 저기도. 네, 우리 예우가 오늘 간증하기로 했는데 우리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떨리네요. 바로 하면 되나요? 네, 그러면은 일단 간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의 삶을 돌아보면은 감사는 상황이 좋고 결과가 좋을 때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상황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고 그 상황에 깊이 휘둘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11월에 있었던 감사는 선택이라는 말씀은 저에게 큰 찔림이 되었습니다. 감사가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가보자는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마침 11월을 감사로 보내는 목장의 이 활동은 혼자 할 때는 어렵겠지만 목장원들과 함께 쓰고 나누면 더 잘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봐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불태우고 감사해보겠다고 다짐하고 한 주를 시작했지만 바로 그 주에 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시험과 당장에 맞춰야 하는 중간 팀 프로젝트 과제, 또 다른 전공 팀 프로젝트 과제 등 한 주 만에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마음은 자연스레 분주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서는 이런 감사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감사할 수 있을지 물어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 속에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감사 제목을 적으며 하루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설교 말씀을 떠올리며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혀 감사할 수도 없었던 상황임에도 말씀을 붙잡고 감사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 말씀, 감사로 한 주를 버텨냈습니다. 그랬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감사함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며 제 마음도 계속 붙잡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한 주였지만 상황마다 무너지려 할 때에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끝날 때에 돌아보니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저의 상황을 저보다도 더 잘 아시며 제가 주님과 동행하고 나아갈 때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소한 부분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일하신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발견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은혜들을 저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목장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이 시간들이 더욱 감사한 시간이 되었고 은혜가 배가 되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감사는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며 적극적인 선택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습관적으로 염려와 불평을 쏟아내기보다는 먼저 감사를 선택하는 훈련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저를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제 삶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귀한 깨달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함으로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나누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나눴죠. 네, 사실 제가 그 설교 쓰면서 해놨던 그 내용들과 뭐 단어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설교를 그냥 끝낼까 싶다가 네,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네, 짧게 말씀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 찬양지에서 말씀을 짧게 준비하기는 했어요. 제가 지난 치료 시간을 겪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술하는 것보다 더 힘든 시간이더라고요. 그래도 설교자의 숙명이 뭔가요?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번 주에 아파서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아픈 와중에도 두 가지는 놓치지 않고 꼭 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는 말씀 묵상, 그리고 우리가 감사 챌린지 하고 있으니까 감사 제목 쓰는 거 놓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찬양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아예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들어간 그 물건들도 다 버리고 왔어야 됩니다. 이게 방사능에 노출된 거여서 다시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서 큐티 책을 복사해서 가지고 가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때 봤던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1절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리실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몸의 상태로는 사실 뭐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보다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또 감사 제목을 쓰는데 하루 일과가 거의 매일 비슷했어요. 혼자 있다 보니까 할 게 그렇게 많지 않고 삶에 어떤 이벤트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감사 제목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억지로 감사 제목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뭘 감사했나 봤더니 그냥 썼던 것 중에 그냥 감사 이렇게 쓰기도 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해서 감사, 진짜 억지로 막 감사한 것이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두 번째는 찬양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찬양을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아요. 일하면서는 가사 없는 노래를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출퇴근하는 시간은 사실 노래 한 곡 다 듣기 전에 출퇴근이 끝납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길이 2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래 들을 일도 많이 없고, 운전하면 이제 지안이 좋아하는 노래 들어야 되니까 요즘에는 야구 응원가를 그렇게 들어가지고 제가 SSG 그 선수마다 노래곡을 다 이제 외우고 다른 팀 것도 막 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찬양 들을 일이 많이 없다가 의지적으로 찬양을 이 시간 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또 폭풍과 또 깊은 파도 가운데서도 반석을 이루시고 그 위를 걷게 하신다, 이런 고백이 있는 찬양을 다 들으면서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지난 추수감사 주일날 했던 설교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혼자 제 설교에 스스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어요. 아까 우리 예고도 읽어줬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군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세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계속 흔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이 평강의 날을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면 삶이 바뀌긴 하는데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또 어쩔 수 없이 감사를 선택하긴 했는데, 뭐 우리가 드라마 보듯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대신에 넘어지되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꾸역꾸역 감사하고 꾸역꾸역 믿음의 삶을 선택할 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오늘 말씀 제목이 감사가 나를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감사 챌린지는 이제 오늘로, 어제로 끝났지만 여러분 삶에서 계속해서 감사하기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때까지 감사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보면 주님께서 나를 평안으로 지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